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단순히 향기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특히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굳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지나치는데 향기가 나지 않고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드럽게 말해서 안 좋은 냄새. 요즘에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땀 냄새. 다르게 표현하면 쉰 냄새.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그 땀 냄새, 쉰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아예 안 씻어서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씻어도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냄새면 괜찮은데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육적으로도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냄새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저희 딱 여기 교회에 딱 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가 나요? 예? 커피 향이 나죠. 커피 냄새라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커피는 향이라고 그래요. 예. 아, 예. 영적으로 나는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 향수를 뿌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서 노인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냄새가 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냄새가 나요. 노인들은 노인 냄새가 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인 냄새가 나요. 태어나자마자 노인이었으니까. 아는 사람만 웃네. 예.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냄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좋은 냄새면은 좋은 향기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은 향기가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 좋은 냄새, 더러운 냄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기 말씀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냐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무슨 냄새요? 죽음의 냄새. 이 죽음의 냄새. 이게 더럽고 더러운 냄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가 뭐냐면 이 사망의 냄새. 이 저주받은 이 냄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 사망의 냄새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사망의 냄새를 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냄새를 내야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나야 돼. 더러운 냄새, 악취를 내는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냄새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죽음의 냄새,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를 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가끔은 한 번씩 이 교회 앞에 어떤 차가 세워져요. 그리고 자기는 차 세워놓고 가버려요, 집으로. 밤새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몰라요. 퇴비 싣고 다녀. 이런 퇴비도요, 이렇게 잘 썩히고 발효가 되면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 그런데 썩히지 않아가지고 센 거, 신선한 것은 냄새가 아주 고약해. 신선한 것이 좋은데 퇴비는 썩고 발효된 게 좋아요. 여기 놔두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집에는 냄새 안 나니까 모르는데 어느 날은 막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게
그런데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고약한 냄새를 내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니면은 더러운 냄새를 내는, 죽음의 냄새를 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별걸 다 해도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낸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아, 저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삶 속에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삶의 계획, 인생의 계획 속에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구원받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사람 없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렇게 함께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전해주고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그리고 그때는 에베소에 사실은 가고 싶었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고 싶었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이제 작정하고 내가 에베소에 가야 되겠다. 왜?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 가서 몇 년을 거기에 머물느냐? 3년을 머물게 됩니다. 3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거기가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일을 벌리면 다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듣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갈 길 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에베소가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가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복음 듣고 거기 간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에베소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진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가르치는 결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결과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에베소는 원래 예수 믿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수십만의 인구가 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살았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다 가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날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길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맞을래 내놓을래 이렇게 이런 상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도 에베소에도 뭐가 있어요? 아데미 신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우상 장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돈벌이가 잘 되고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가짜다. 그거 믿으면 지옥 간다. 진짜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이제는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말씀 한번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사도행전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에베소 시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확 뒤집어지면서 어느 놈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마귀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돈벌이 하는 사람, 이 마귀를 힘입어서 돈벌이 하는 우상 장사들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야, 너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데모라도 해서 저 사도 바울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3절. 23절부터 좀 긴데 3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어의 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2시간 동안을 막 뭐 여신 그 아데미 신상 그 아데미 신 이름을 부르면서 시끄럽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귀 역사의 이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우상장사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생계가 달려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막 우시아우시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얼떨리우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 그러면서 하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거지. 뭐. 참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바울만 잡으면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수없이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거기서를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3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많죠. 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를 떠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이제 유럽 지금의 이제 유럽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트르키에 있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다시 전에 이제 복음 전했던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여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이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이제 드로아에 갔고, 드로아는 이제 에베소 바로 뽀짝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데 다시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는 바로 이제 유럽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렇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거기 넘어갔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보는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몇 번 보냈다고요? 4번을 보냈어요. 4번을 보냈는데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된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2번째와 4번째 편지만 남아 있어서 이게 성경으로 정경이 채택이 된 거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4번이나 보냈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으니까 풀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없는 일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4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어때요? 그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도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 때도 바울이
아, 편지 갖고 안 되겠다.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직접 갔어요. 배 타고 이 유럽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집이 설찬이 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래도 안 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편지고, 그 세 번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가서 좀 보고 살펴보고 와라. 근데 디도가 안 와. 안 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도 13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가 빨리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이렇게 내가 들어야 되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제 고린도는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내가 또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거든요. 마게도냐에서 기다리는. 거기 가니까 디도가 그때서야 이제 거기 찾아온 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마게도냐에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모르겠죠.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었냐면은 전에 그렇게 성도들이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막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같은 거 난리 났죠. 또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해요. 매춘 행위를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좀 조폭 스타일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좀 이렇게 폼 좀 잡으려고 그러고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도둑놈들은 교회 와도 뭐 좀 가져갈 것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뭐 여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 뭐 핸드백 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달아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달아놓은 거예요. CCTV 달아놓은 거예요. 의외로 교회에 도난 사건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이 도둑놈의 그 냄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둑놈의 냄새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요. 제일 먼저 딱 들어가서 뭐 어떤 걸 훔쳐갈까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교회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거짓말을 해볼까? 어떻게 한번 사기를 한번 쳐볼까? 왜?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여전히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확 튀어나온 거예요. 예, 어떤 걸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저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지갑에, 가방에 돈 들어있는 거 몰라요. 돈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돈 냄새가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희 방이 2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 놓으면요.
저기 오빠 통닭인가 뭐인가 요 고깃집이 있어요. 일부러 막 고기를 태워 갖고 냄새를 뿔뿔 풍기니까요. 고기에 술술 들어와요. 그러면 '아 고기 먹고 싶다.' 근데 '아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내가 손 씻어야지 했는데 돈 냄새가 솔솔 나.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솔솔 올라와요. 그러다가 어떠냐? 순간 나도 모르게 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죄로 타라고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썩은 내.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예. 노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간음한 거면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것조차도 간음이다. 막 무섭게 예수님이 탁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했잖아요. 뭐 며칠을 굶으면은 남의 집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려워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 눈에 보이고 그래 봐봐요. 좀 갖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죠?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 로또 하나 사 볼까? 로또 우리 집안 겁니다. 로또 우리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지 마세요. 참, 우리 집안 건데 절대 안 맞으니까 사지 마세요. 안 맞은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디도를 보내 가지고 돌아와서 디도가 보고하는 게 전에 바울 선생께서 거기 가서 권면했었는데 그때는 안 들었었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게 그 편지예요.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새로워지고 했으니까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들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아멘 못 하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답게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만 봤잖아요. 예? 여기서는 그냥 그래 성도답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이거 나갈 때는 다 이거 은혜 놔두고 가더라고. 저하고 인사하고 갈 때 그거 다 손에다 놔두고 가더라고. 아니 가지고 가시라니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가시라니까. 한 주간 사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근데 왜 힘들고 어렵냐 그런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요 아직도 여전히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더러운 냄새 내는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섬김이에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옆사람과 주님처럼 섬깁시다. 다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섬김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봉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생, 섬김, 이 봉사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는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향기가 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에 담배 피워가지고 몸에 담배가 밴 사람은요 아무리 씻어도 어때요? 막 양치질하고 가글 하고 뭐 위청하고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담배 냄새 풍기기 위해서 평생에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친 줄 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막 불 떼가지고 연기를 막 들여 마시고 막 애쓰고 몸부림친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탁 배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확 나고 술을 날마다 먹여가지고 몸에 막 소리 밴 사람은 아무리 씻어도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돈 많이 쓴 줄 아십니까? 예? 그 독한 술을 퍼 부어 가면서 막 그 쟁인이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속에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 여러분 말이 희생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왜? 주님의 향기를 내려고. 무슨 향기예요? 생명의 냄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 이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내려고 어떻게 했느냐? 다 순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죽어준 건 아니었어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순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희생이 있었고 그게 바로 순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마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겨 주심으로 그 향기로 십자가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이웃들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한번 통성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생과 헌신과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향기를 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주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웃들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가만히 있으면 악취가 날 뿐입니다. 더러운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살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